지금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핵무기 개발 문제를 두고서 미국과 대치 중인데, 미국이 항공모함을 비롯해서 12척의 군함을 동원해서 중동 지역에 호르무즈 해협, 또 홍해 지중해 근방해서 전방위적으로 군사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이란 내부적으로는 보면은 물가 폭등과 화폐 가치 폭락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위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걸 무력으로 진압을 해서 6천 명 이상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6천 명 정도가 아니고 수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끔찍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위가 길어지면서 G세대, G제너레이션이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내세우는 구호가 뭐냐 하면은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 노멀 라이프를 좀 살게 해달라. 그러면서 하메네이 사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사진에 불을 붙여가지고 담뱃불을 붙이고 하는 게 소셜 미디어에 막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란이라는 나라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79년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신정체제 국가, 독재국가, 신정체제 독재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대통령이 있어도 그 위에 이 하메네이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관장을 하고 행정부, 사법부, 심지어 군대까지 전체를 장악하고서 신정체제 독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재정일치 사회에서는, 혹은 정교일치 사회에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이 막강합니다. 모든 것을 왕이나 대통령이나 할 것 없이 전부 허수아비이고 휘두르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진 것에 주도적인 세력을 한 것이 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기득권, 이를 위기에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을 들춰내고 비판하고 하게 되니까, 그들의 권력 기반이 흔들리니까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졌던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어요. 이게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도 제사장들을 그렇게 비판하고 그들의 부패와 타락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본연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적인 종교 지도자로서의 제사장이 아니고 정말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참되고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시는 것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들려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그 중에서 인간 대제사장,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만 되는 제사장들과 하나님이 세우신 참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비교를 하면서,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것을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뭘 들려주시느냐 하면은,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 되어주신 우리들이 그 제사장 본연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감싸고 덮어주고 축복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대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래서 목회자만 제사장과 같은 그런 그 개념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 제사장이 그 세 가지로 소개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레위 지파,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 레위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 그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론의 후손 인간 제사장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물을 드리고 또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하는 그런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그 제사장이 소개되고 있냐 하면은,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세워지기 훨씬 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에, 그때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신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단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그는 살렘 왕이었다, 혹은 뭐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어떤 그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전쟁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 그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 그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깨뜨리고 격파하고, 그리고 조카 롯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전쟁 포로들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 되찾아올 때에 그를 맞이했던 것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인데,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죠. 이런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시게 되어진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참 영원하고 참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오늘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제사장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도 하나님이 택하셨고, 멜기세덱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시편 110편 말씀 가운데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으나. 다윗이 메시아 언약 그 예언시를 시편 110편의 말씀을 그 시편을 지으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는 영원한 제사장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되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단번에 당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당신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참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되고 영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예표라 그랬잖아요. 대제사장 예수님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가서 뭘 주느냐 하면은 그 창세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예표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떡과 포도주, 당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그 살과 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셔서 저주가 변하여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교회에서는 제가 목사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여러분이 목사처럼 그렇게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사랑도 하고, 그렇게 양보도 하고, 그렇게 선행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로 오늘 말씀 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사장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가라고 하는 것은 그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인간 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 무식하다는 건 못 배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혜 중에 지혜인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가 없는 무지한 자들, 미혹된 자들, 연약하여서 죄에 넘어가고 유혹에 빠져서 죄 지은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넉넉히 용납한다는 거예요. 용납한다는 건 뭐냐 하면 너그러이 이해하고 사려 깊게 대한다는 거예요.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네가 죄 짓는 것처럼 나도 죄 짓는 부끄러운 인간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줄게. 그 얘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제사장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정죄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남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그 제사장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고, 그것이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사람을 만날 때도
예수님의 만남,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나세요. 비즈니스를 할 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세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심지어 그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할 때도 예수님 마음으로 하세요. 예수님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봉사하고 충성하고 해도 예수님 마음 아니면은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한다고 해도 예수님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면은,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일하는 것도 비즈니스 하는 것도 모든 것 예수님 마음으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들려주셔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제사장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 사람 돌로 칠까요 말까요 묻는데 예수님 덮어주시더라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예수님이 덮어주셔요. 감싸주셔요. 여인 하나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그 동전 두 닙을, 두 렙돈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헌금함에 드리는데, 사람들이 어쩌면은 그 딸그랑 하는 소리에 우습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여자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 사람 세워주시더라고요. 편들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마음, 제사장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피땀 흘리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그렇게 눈물과 통곡과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고 하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은요 잠에 빠져가지고, 잠에 취해가지고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모습 보시면서도 나무라지 않고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런 거지 하면서 도리어 이해하시더라고요.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셔서는요 자기를 못 받고 침뱉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무슨 일 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장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온전할 수 없지만, 우리가 완전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조금이라도 주님 닮으며 살아갑시다. 그 예수님께서요 비유를 베풀어 주시는데,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인이 찍어버려야 되겠다 하는데, 농부가 하는 얘기가, 주인님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잘 가꾸어서 올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베어버리십시오. 사람 좀 참아주자고요. 좀 기다려주자고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래. 지가 뭐 하는지 몰라서 저런 거야. 이해도 해주고 사랑도 해주고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사장의 마음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들의 마음은 이 들춰내고 허물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그리고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이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며 살아갑시다. 내가 목회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참 철없는 사람이고 참 그 성질 급한 사람이고 저도 그래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조금씩 철이 들게 하시는 모습을 발견해요. 조금씩. 그래서 어떤 때는요, 연약한 사람, 정말 못마땅한 사람, 또 그런 모습들 보면은요, 화가 나기도 하고 정말 그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하시고.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 못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든지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함께 이 믿음의 길 달려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이 고난과 순종의 신비를 배워야 합니다. 고난과 순종의 신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고난과 순종의 그 신비를 배우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신비를 배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과 순종의 신비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9절, 10절 한번 보죠.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시고 온전하게 되시고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셨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과 순종의 신비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참되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온전히 세워지시고 고난과 순종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더라고요.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되어지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그것도 로마의 식민 지배받는 팔레스틴 땅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렇게 찢어지는 가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왜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미움과 배신을 당하면서, 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정말로 정치범으로 몰려서 끔찍한 차명을 당하게 되어지고, 왜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시고 고통을 겪으셨나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진 고난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대제사장 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고난과 순종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과 순종의 신비를
배울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고난과 순종의 신비.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통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성도들로 세워져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죠. 어렵죠. 이게 말처럼 어디 그렇게 쉬운가요? 그러나 정말로 고난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고난이 올 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저 모습으로 당당히 맞서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저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예수님은 그냥 눈물도 안 흘리셨을 것 같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올려드렸던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때때로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 모든 고통에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음으로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셔요. 하나님 반드시 건져내시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순종의 그 신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며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구하여라, 구하여라, 왜 구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려주셔요. 아주 못된 재판관이, 악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돈밖에 모르는 악한 재판관에게 호소할 길이 없으니까 찾아갔더니만 마침내 그 악한 재판관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여자의 그 간청을 들어주더란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냔 말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리하면 열리리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가운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넉넉히 기도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사에 보게 되어지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었어요. 이 그 방탕한 날들을 보내고 사생아를 낳고 결혼도 안 하고 사생아를 낳고 진리를 찾는다고 헤매면서 이교에 빠지게 되어지고 막 그때 그 어미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다가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 아들이 이교에 빠졌는데 제발 좀 만나서 좀 얘기해 주시오 하니까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눈물 흘려 키운 자식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기도하면서 고난을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잔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이 죽음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실은 그거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날 도와주셔서 이 십자가 이 고난의 죽음까지라도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고통까지라도 감당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피하려고만 하지 마요. 도망가려고만 하지 마요. 하나님 고난에 맞서서 당당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저 젊었을 때요 그 청년 때 우리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재수를 하면서 대학교 갈 때 재수하면서 재수하는 동안에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심적으로 그 눈치 봐야죠.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눈치 봐야죠. 뭐 여러 가지로 너무 또 자격지심 갖죠.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얘가 나중에 대학을 가고 나서 그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다가 야 재수를 안 해본 사람하고 인생을 얘기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시절에는 그게 가장 큰 고통이었던 거예요. 재수를 안 한 사람하고는 얘기도 하지 마라. 인생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 고통,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은요 그것 통해서 저와 여러분 보석되게 하셔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서 여러분 정말로 고난 앞에 그 무릎 꿇고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과 순종의 신비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이거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것 넘어서서 당신의 발로 고난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기도하고 있는 거는요, 하나님 제가 십자가 앞으로 걸어 들어갈 텐데 하나님 내가 그거 이기게 해주세요. 당신 발로 고난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순종이었어요. 그냥 십자가를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그거 내가 당당히 내가 그거 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순종. 그래서 고난과 순종, 그 순종으로 고난을 향하여 걸어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소망하기는 연약하고 못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의 마음으로 고난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용기까지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아멘이 잘 나오면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든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든가. 성경 말씀을 봐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너 부자니까 네 재물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나 따라와라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왜? 내가 왜 멀쩡하게 고난 속으로 걸어 들어가냐는 거예요. 난 지금 돈도 많고
나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나는 하나님 은혜도 누리며 살고 축복도 누리며 사는데 내가 왜 그 고난 속으로 일부러 걸어 들어가냐는 거예요. 근심하며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고난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더라고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 보세요. 여러분,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을 이어서 두 제국에서 총리가 되어진 정말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 다리오 왕 때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지내는데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시기 모함을 받아가지고 누구든지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얘기하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고난 속으로 지발로 사자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그 고난과 그 순종의 신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니엘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다니엘에서 6장 28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세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 굶주린 사자 굴 속에서 살아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리오 왕만 놀란 게 아니라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어지는, 그 다음에 왕이 되어지는 고레스 왕에게 큰 인상과 충격을. 그래서 고레스 왕이요,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가서 귀환하도록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가게 하는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와, 고난과 순종의 신비예요. 이건 우리가 다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때때로 고난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믿음까지도 자라가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딸아이를 시집 보내려고 하니까 걱정이 많아요. 시집 가서 혹시 고생하지 않을까. 괜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분들 만났는데. 성경에는 보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그러고서 그 어머니가, 야, 너는 아직 젊으니까 새 출발해라, 나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는데 기어코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머니 계신 곳에 나도 있을 것이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나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말씀 속으로, 고난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안 되는데, 고생하는데, 망하는데, 정직하면 살기 고달픈데, 힘든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교회 다니는 것도 똑같아요. 누가 작은 교회 다니려고 그래? 작은 교회 다니면은 골치 아프고, 섬겨야 되고, 힘들고, 그런데 제 발로 걸어 들어와 가지고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귀한 영혼들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고난과 순종의 신비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고난과 순종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전하기에 힘씁시다. 온전하게 힘씁시다. 예수님은요, 우리 말씀 8절, 9절, 10절 읽었던 것처럼 고난과 순종을 통하여서 온전히 되셨어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진 건 아니고 고난과 순종을 통해 온전케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 따라서 그 믿음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온전하여지기를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해지는 소망을 가지세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존 웨슬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크리스천 퍼펙션, 그건 이 땅에서는 순간은 이룰 수 있지만, 순간 깨끗하게 순수하게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룰 수 있지만은 이 땅에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완전하게 영화, glorification, sanctification이 아니고 glorification. 근데 이 땅 위에서는 온전하여지기 위해서 힘써야죠. 온전하게 되는 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세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세요. 그럴 때에 성화되어지고 온전해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영적인 훈련과 영적인 수고가, 영적인 모든 그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 하나님의 음성인지 뭔지 모르겠고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헷갈려요.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왜? 영적 훈련 안 하거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거든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예민하지 않거든요. 이거는요 그냥 되지 않아요. 훈련해야 돼요. 이건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수많은 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쌓는 걸 통해서 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세요. 절에서 수행하는 스님도, 산에서 돌을 닦는 도인들도요 수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자기 자신을 수행하고 갈고 닦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놀라운 정신 세계에 이르더라고요. 수많은 수행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놀라운 정신 세계에 이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영상을 봤는데, 텔레비전을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이 뇌파에다가 연결을 시키고 이 앞에 이 스크린에는 이제 이 관역을 맞추는 거예요. 타겟을 맞추는데 스님들이 하는데 정확하게 가운데 딱 맞아. 우리가 하면 우리가 일이 날아가고 저쪽 왜 그런지 알아요? 생각이 분산되고 딴 생각하고 잡생각하고 집중되지 않고 정신세계의 높은 세계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힘쓰고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쓰고 그러면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거 말씀하시는구나. 알게 돼요.
근데 그건 안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하면서 이렇게 해야 잘 되나 저렇게 해야 잘 되나,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요것만 미래만 맞추려고 자꾸 하니까 내 욕심 들어가고 내 생각 들어가고 하나님은 저만치 있고 내 생각 같기도 하고 하나님 생각 같기도 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깨닫게 돼요. 그거 순종하세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